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혹시 그러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 만나본 적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보면 뒷담화가 훨씬 낫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뒷담화를 사회학적으로 보면 살인을 방지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분노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참 어떻다, 뭐 좋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을 세워놓고는 이 사람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나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는 와 이렇노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한 가지 첫 번째 현상 공통분모를 만나게 됩니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문필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숨기시는데 능한 분이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자분들한테 다들 표정들이 이렇게 살벌하십니까? 사람 불러놓고 잘생긴 남자가 좋습니까? 안타까운 남자가 좋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그러니까 알죠. 그러니까 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죠. 잘생긴 남자가 좋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스펙을 보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뽑을 때 서울말이 굉장히 강력한 어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머나 이제 막 이상하게 사투리 쓰는 센 남자만 만나가지고 막 때리치아뿌라 이런 남자들만 만나다가 이렇게 얼마나 부드럽고 좋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있어 보이는 사람 좋아합니다. 똑똑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무리 눈을 딱 꼽아도 메시아 같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나 있어야 돼요. 필립 얀시가 말한 것처럼 메시아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아무도 못 알아보도록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짐과 드러남, 이 드러난다는 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속성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보여주는 은혜예요.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가려진 은혜. 그런데 그 가려짐이라고 하는 게 뭘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살다가 혹시 그런 일 만나보셨죠? 어릴 때부터 주목받던 사람들이 끝까지 주목받는 일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땐 되게 잘났고 어렸을 땐 되게 이뻤고 어렸을 땐 되게 똑똑했는데 가면 갈수록 꽝인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훨씬 많으시죠. 그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가려짐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 평가하도록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평가하거든요. 얘는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오원영 선생님 이런 거 보니까 막 쓸데없이 잘못 강의를 들어가지고 얘는 이런 거 같다, 쟤는 저런 거 같다. 여러분 한 가지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스님들 어떠셨어요? 성도님들 잘난 사람들 많죠?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도 하셔야 그냥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마음에 기억할 겁니다. 전국에 소문내야죠.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람들이 리모델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집만 잘 만들어 놓고 전혀 사람들이 변화돼 안 되셔가지고 그냥.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사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잘나도 못나도 똑같은 거예요. 제 신학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센텐스가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해볼게요. 니나 내나. 여러분 이 말은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해요. 첫 번째, 나보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편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게 행복을 뜻하진 않아요. 여쭤볼게요. 버스 타면 불행합니까? 걸어오면 불행합니까? 불편하죠. 택시 타는 것보다 불편하고 기사가 차를 몰아주는 것보다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많아야 행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해준 맛있는 음식이 제일 맛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 우리가 점심을 못 해 먹지만 교회에서 밥 먹으면 되게 맛있죠. 반찬이 많아서 맛있던가요? 아니에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감사합니다. 잘해주시네요. 아침마당으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한국교회 불변의 진리. 맛있다고 반찬을 싸가져 가면 겁나 맛없어지는 진리가 있어요. 다 걔네들은 비닐봉투에 들어간 채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함께함의 기쁨인 거예요.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 누리는 기쁨, 함께 식사하고 함께 주시는 것. 고래등짝 같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간다. Eternal now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어거스틴에게 과거는 어떻게 설명되느냐? 기억하는 현재. 그 다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기대되는 현재.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의 중에 한 번도 여러분 이 중에서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변함없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이 어떠냐? 우리의 경험치라고 하는 게, 우리의 때로는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딱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뭐부터 시작되느냐? 평가가 딱 시작되거든요. 저는 델로입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52이거든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딱 보면, 야, 저 사역자는 될 친구다.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딱 보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 저도 이 업계에 지금 몸담은 지가 32년째니까 얼마든지 보는 순간 알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3.1후 괄목성대하라.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현인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면 전혀 다른 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기대될 게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인을 세워놓고 얼마나 사람을 개무시했는지, 그 사람을 세워놓고는 예수님께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말했던 원인은요, 아마 창세기에 기인했던 걸로 아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어머니도 하지만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집집마다 아들들이 많으면 엉망이잖아요. 이렇게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보니까요, 우리 행정 맡은 부목사님이 아들만 셋이에요. 듣기만 해도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건 이건 거의 재앙이. 그러니까 안 믿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들 셋 있는 집은 어떤 종교를 믿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미 산 곳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지옥 가도 지옥이라고 하는 걸 못 느껴서 천국일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아들 넷.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딸이 둘이에요. 딸이 둘인데 셋째를 임신하신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이에요. 목사님이 임신하면 주님이 다음날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서는 딸이 둘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빠들의 쓸데없는 로망이 있더라고요. 어떤 로망이요? 같이 목욕탕 가서 아들이 등 밀어주는 거. 저도 아들놈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한 번도 목욕탕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지금 요즘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고 매일 성경 우리 묵상하는데요.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저걸 번제로 드려야 되나 화목제로 드려야 되나 정말 빨리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장작을 사와야 되나 이런 마음 되게 많이 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다음 달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제 딱 물어보잖아요. 그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딸 둘이 있으니까 얘기하더래요. 아니 또 공주님이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잔뜩 실망을 해 오셨대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이랬냐면 저 집을 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회복이 됐다. 딸 셋이 훨씬 낫다. 아들보다는. 근데 여러분 아들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싸워요. 여러분 애들이 싸울 만한 거 가지고 싸우던가요? 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던가요? 그래서 푸틴은 어린아이입니다. 싸움거리 안 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가 처먹지도 못할 거 자꾸 처먹겠다 그러고 지 편 아니라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른일 뿐이지 우리 안에 다 어린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건강한 어린이성이 있고요. 이 어린이성이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폭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요 잘 웃는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가식적이네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잘 웃지 않고 잘 울지 않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사람은 순수해. 그래서 여성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더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공감성이 뛰어나거든요. 남자들은 눈물 나도 막 끝까지 참고 막 그냥 눈 빨개질 때까지 절대 안 울고 막 웃어도 경상도 특별히 대구 분들 막 이렇게 막 웃다가도 이러고 막 참고 집에 갈 때 혼자 웃고. 그럼 막 왜 뭐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대구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재미없게 말한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뱃속에. 그런데 여러분 보통 태어나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UFC를 한 거예요. 치고받고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미뇨.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기도 많이 해주시는 여자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막 기도하더니 뭐라고 딱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연락에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의 특징이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언적 여러분 이게 다른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라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그렇게 재미난 얘기 어디 있냐 이런 표정이신데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 전통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죄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추측했던 것으로 많은 이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뭐냐? 굉장히 바리새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인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효령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효령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학식이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뭘 배제해야 과학이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배제해야 과학이 된대요. 여러분 우주 그다음에 물질 어떤 원리 안에는 인간이 배제되는 거거든요. 왜 인간이 들어갈 수 없을까요? 인간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변수거든요. 어떤 법칙 안에서는 변수가 존재하면 안 돼요. 어떤 법칙이 있다면 그건 그대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학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심리학도 사회학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몰라도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심리학도 사회학이거든요. 근데 심리학이 점점 뭘 만나느냐? 과학을 만나요. 뇌과학을 만나죠.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죄다라고 하는 게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뇌과학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걸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은 건 사람이 아니라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비논리성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을 제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나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잔머리거든요. 제가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어요.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백신 열심히 맞았어요. 그렇죠? 아무나
아바타처럼 팔뚝을 내밀고 세대를 맞았단 말이에요. 맞았는데도 오미클론이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런 거예요. 예측을 해요, 끊임없이. 인간이 과학적으로. 근데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점점 어떤 생각이 들죠? 인간의 예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린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경험치로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데피니션, 규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다, 이 집은 이렇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겁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가 꽝일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꽝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또 괜찮은 애가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 열받을 때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근데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맡기실 때 목적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수많은 고통이 있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열어놓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쟤는 이렇다, 얘는 이렇다. 선생님, 우리는 평가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 하나 바꾸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집회 갔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정권 교체가 됐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권 교체하는데 자기 아는 굉장히 친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유통기한 5년짜리인데 뭘 그렇게 좋아하나? 여러분, 제가 그분을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당선된 날 하루 기쁘고 5년 동안 슬피 이를 갈 만한 일이고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되는 일인데 그걸 뭘 좋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은요, 실패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함께 초청해 주신 일이거든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바꿔 놓으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쓰신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의 잘못이거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타내도록 하신 일이다. 여러분, 상처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쟤는 왜 저럴까? 얘는 왜 이 모양일까? 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손잡이처럼 사용하실 사건이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가 아직, 4절에 보니까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항상 어둠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역사도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모든 것의 마지막 속에 가면 밝음으로 못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빛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인간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죄를 한번 말씀 설명드려 볼까요? 죄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하마르티아가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 신학적인 얘기라서 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죄는 학습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 공부하실 때 단어 외울 때 힘드셨죠? 그렇죠?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미분적분 힘드셨죠? 수학이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뭐든지 하나 외우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학습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아주 그냥 입에 책책 안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 욕할 때 막 영어 단어 찾아보면서 막 욕 단어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때 뭐라고 말하지?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욕은 입에 착착 앵겨요. 사람 하나 칭찬해 보세요. 5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욕을 한번 해보세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이 밤에 끝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선한 척할 뿐이지 선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척할 뿐이지 사실 우리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매 순간순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믿음 있는 척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정직하면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면, 제 모교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진짜 정직한 장로님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봐오셨잖아요. 내가 뭐 진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장로님 저를 보셨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도 그 장로님이 목사라고 뜻이 존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장로님 잘 지내셨냐고, 장로님 참 장로님 같은 분 안 계신 것 같다고. 근데 그때마다 변함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참 믿음이 없는 장로입니다. 참 저는 어떻게 장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 의인이에요? 나 괜찮은 놈이에요? 나 진짜 막 숨겨서 그렇지 날개 진짜 막 좀 전에 막 자르고 나와서 그렇지 날개가 매일 자라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의인일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무익한 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이 어둠의 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빛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요 못 이기는 게 있어요. 못 이기는 게 있어요. 빛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못 이겨요.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요 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7가지 이적. 이적을 뭐라고 말했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뜻이죠. 표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뭐요? 그 말을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가지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이적,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메이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표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7번을 뭘 말하냐?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I am what?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심리학 말할 때 에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무의식 속에서 해서 그렇지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니 아실 거예요. 그 바로 그 에고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I am what? I를 얘기하거든요. Ame가 비동사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죠? 어둠이 종식되고 빛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아이의 어둠이 보이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죠? 빛이신 그분이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아는 거예요. 교사라고 하는 건 어둠의 일이 아니라, 어둠을 보셨습니까? 그 아이의 어둠을 보셨습니까? 그 영혼의 어둠을 보셨습니까? 시대의 어둠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제가
개척한 지 27개월 됐습니다. 27년도 아니고 27개월 됐습니다. 27개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코로나 때 개척을 했냐고. 그래서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개척하고 2주 뒤에 선물로 코로나를 보내주신 거라고. 그럼 전 4대째 예수 있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예전에 와서 설교를 했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겠죠. 리모델링 하면서 다 기억을 까먹으셨겠죠. 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집안에 목사가 30명이에요. 진짜 많죠. 근데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3번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을 3번 하시면 아들은 그냥 무혈 입성으로 좋은 자리 가는 게 우리 업계의 관행입니다. 명성이 없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도 개척, 나도 개척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실까요? 갑자기 쓸데없이 은혜를 많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쓸데없이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든지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든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11월 달, 12월 달은 대체적으로 은혜 안 받는 게 신상에 아주 편해집니다. 나는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은혜를 받다 보면, 신앙생활 조금씩 오래 하시다 보면 살짝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뭘 자꾸 가져가시려고 그러거든요. 쓸데없이 은혜 주고 난 다음에 돈을 가져가시든지, 쓸데없이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자꾸 막 피곤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개척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청빙이 2번 왔었어요. 여러분, 생긴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강남이 딱 어울리는 놈이거든요. 청담동, 도곡동, 압구정동, 적과꿀이라는 땅, 딱 맞습니다. 2번 다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요,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사이즈 안 맞으면 입는 거 아닙니다. 저랑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제가 성질머리가 안 맞아요. 여러분, 저희 집안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남의 밑에 못 있는다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왜 우리 집안은 다 개척일까? 성질이 지랄 맞아서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 해병대 161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타 등등. 저희 큰아버지가 대구에서 서영교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하셨거든요. 원래 그분도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인데 쓸데없이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성신대 신대원을 다니시고, 그러다 197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셨단 말이에요. 1호 아프리카 선교사 강승삼 목사,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승상, 아무도 모르고. 우리 사촌형 중에 또 요즘 또 이렇게 한참 떴다가 요즘은 좀 침체기에 빠져 있는 형 하나 있어요. 부산에 풍성한교회라고 있거든요. 두날개로 날아오른다고 그러는데 날아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김성건 목사가 제 사촌형이거든요. 고모 첫째 아들이니까 자꾸 저보고 삼촌이라 그러는데 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느냐? 인생을 잘못 살아 그런 거예요. 그 나이를 얼굴로 다 받아가지고. 그 집에 이제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또 벌써 목사예요. 조카가 또 결혼을 일찍 했어요. 한 번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애기가 오더니 인사를 하면서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개척을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 잔머리를 얼마나 굴렸겠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저를 너무 잘 알고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딱 시작했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시대를 잘 본 건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앞으로 한국교회에 유튜브 처치가 있을만 하겠다. 왜 그러냐면 제 설교하는 스타일이요, 보면 기존교회랑 잘 안 맞거든요. 이렇게 대구 같은 데는 진짜 안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이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30년 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청소년 청년은 어떠냐면, 선생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중고등부 스님 손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스님들. 저런 분들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저분들은 선교사예요.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 막 토요일만 되면 가위 눌리고 막.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만나면 대화가 달라요. 그렇죠? 한번 말 붙여보기가 되게 무섭지 않아요? 애들 보고 지난주 어떻게 지냈니? 에? 야,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 에? 뇌가 없어요. 뇌가. 그러다 갑자기 선생님, 간식 하나 더 먹어도 됩니까?
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아요. 그런 애들 사역을 30년 동안 한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전도사 때 외부 집회를 나가가지고요, 숫자가 제일 작을 때 집회한 게 3명 놓고 집회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우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3,000명 모인 줄 알았대. 3,000명. 그 저한테는 그 아이들이 3,000명 같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업계에도 갑자기 막 유명해지는 사람, 시작부터 유명해지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일단 그 명문대 출신 좋아해요. 명문대 출신. 스카이. 막 관악산 밑에서 학교 다니는 분들, 이분들 좋아하시거든요. 제 신대원 동기 중에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자기처럼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간다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여러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계속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을 한다고 다니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다니엘도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안타까운 일도 될 수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책을 써가지고 진짜 책도 많이 팔리고 그랬었거든요. 또 하나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설교할 때 막 영어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 말될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애들, 막 Glory of God, oh yeah,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냐면 지난 세월 가만 보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지방 삼류 무대 다 돌아다니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간해수공업 곱눈깔이 계속 붙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참 지나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모든 게 팍팍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세월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요, 나무가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고난은 견디는데 번영을 못 견뎌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난 이 30년 동안이나 지방 곳곳 안 돌아다니면서 섬기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남들이 보면 너무 편하게 지내는 분 부럽죠. 돈 걱정 안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설교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표정들이 어떠냐. 교인들이 일단 줘봐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 근처에 대구백화점도 있지. 영광이 떠난 대구백화점. 새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신세계. 제가 한 번은 동대구역에 대구에 집회 왔다가요, 제 픽업하는 시간을 놓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좀 이따 출발할 건데 30분 뒤에 온다는 거예요. 동대구역에서 30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진짜 성령이 이끄시, 제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듯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신세계에 와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셨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돈 많으면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쇼핑할 때 머리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쇼핑할 때 머리 아프신 분.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뭘 살 때 막 골치 아프고 막 이런 거. 왜 골치 아픈지 아세요? 돈은 안정적인데 사고 싶은 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갈등 없어요. 백화점 가서 뭐 이게 이쁘니 저게 이쁘니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해보셨죠 그런 거? 그냥 못 알아들으시죠? 해보고 싶죠? 그쵸? 주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에코백 계속 들고 다닙니다. 에코백. 잊어버려도 부담 없는 거. 여러분 샤넬백 얼마나 부담스러워. 잊어버리면 막 주님 오실 때 가슴을 치고 그러는데 에코백은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드시면 코스코백 이런 거 사람도 넣어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가게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제자 중에요, 수능 만점 받은 애가 있어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들어갔거든요. 걔가 한 학기 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학교 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 돌대가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딴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너 돌 맞아 죽는다. 그럼 우리는 쇠대가리냐? 여러분 진짜 넘사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천재들은 행복하게 살질 못해요. 여러분 성적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애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적이 나빠서 죽는 놈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 애들은 죽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죽어요. 죽어! 계속 배고프다 그러고 밥 처먹고 밥 떠주세요 그러고 막
한국 교육이 문제가 있어요. 성취감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 그러거든요, 교육학에서는. 근데 아이들은 성취감을 주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기술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습량은 전 세계 1인데 학습의 퀄리티가 그렇게 창의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어 문제를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아이들이 다 못 풉니다. 만점이 안 나와요. 스탠포드 수학과 전공한 애들, 화학과 전공한 애들 우리나라 수능 문제를 보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왜 내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변별력이라는 문제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학문의 일괄성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적 도는 1등급을 구별하기 위한 문제를 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문제를 가르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대안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난 길게 인사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장선생님이 막 말문이토했는지 날 붙잡고 40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 난 교장실에 끌려간 건 뭐 혼날 때밖에 없어가지고 기억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20분 만에 끝날 수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선생님 미분적분 같은 건 대학 가서 배우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막 갑자기 막 화를 내시더니 미분적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몰랐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수학 전공이었어요. 말을 잘못했어. 말을 잘못했어. 미분적분 말을 한 번 했다. 와, 십자가에 매달릴 뻔했어 그냥.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나한테 있는 그 한 명을 사랑하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10명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개척을 딱 시작하면서 전 방어막을 딱 쳤거든요. 유튜브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랬던 게,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뭐 팬데믹 때 엄청나게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엄청 떠올랐지만 그 전에도 설교를 여기저기 보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설교를 보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설교를 예배당만 가면 신비할 정도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오자마자 사도신경 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해가지고 축도 때 깨시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갔거든요. 더 대박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다니엘 기도회가 뭔지 모르고 갔습니다. 진짜 뻥이 아니라, 왜 그랬냐면 그날이 수능 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 집회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고3이 얼굴이 고3이 아니라 인생을 너무 많이 힘들게 사신 것 같더라고요, 고3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냥 제 간증을 했는데 그게 막 지금까지 이제 토탈 계산하니까 780만 뷰를 봤다는 거예요. 볼 게 겁나게 없나 봐요. 작년에 또 이제 새롭게 하셔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CBS, 저는 안 보지만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을 하거든요. 어제도 알았어요. 했다는 걸. 입금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은 딱 두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돈을 내는 목사가 있고 돈을 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돈 받는 목사는 한 7%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돈 내는 목사가 아니라 돈 받는 목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교회 사역을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한 목사님을 16년 동안 모셨어요. 부목사 생활을 한 목사님 밑에서 16년을 있었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담임 목사님 눈치가 없었던지 내가 눈치가 없었던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뭐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 사임하도록만 인도하시더라고요. 자꾸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말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친척 본토아비 집을 떠났으면 진짜 75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75세에 새로운 데 인도하셨으면 밀어주고 땡겨주고 다 당겨줘도 시원찮을 판이고 경로 우대를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시작됐던 게 뭐죠? 기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탱이를 엄청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몇 명의 분들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이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사실 이메일을 받으면 이게 뭐 아르헨티나에 있든지 뭐에 있든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편지를 보내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지금 옆에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우리 아이들과 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설교는 겁나 안 듣는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재밌다고 듣고 있어서 저도 은혜 받고 수준이 우리는 온 가족이 중딩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딱입니다. 근데 목사님 사임하시고 난다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유튜브로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한 3일 상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일랜드 그 다음에 그 중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처치를 하나 하면 되겠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찍으려고 이제 우리 가족들 포함해가지고요 9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새로운 개척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열심히 하시라고.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고. 이놈이 석 달 동안 딴 교회를 갔어요. 개척하자마자 깨달은 놀라운 진리,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우리 딸이 우리 교회 1호 성도예요. 1호 성도.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3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거든요. 그리고 사실 2020년 3월 22일 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 공간을 뺐거든요. 동탄이라는 동네 1동탄에 북광장 후미진 곳 4층에다가 예배당 전월세 해가지고 처음으로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21일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장의자가 아니라 다 개별 의자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가 옵니까? 이 동탄의 기라성 같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간판도 없는 교회 누가 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60짜리 차는데 딱 4주 걸렸거든요. 기적 같은 은혜죠. 하나님 진짜 저는 코로나 때 하나님 몰빵적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여러분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뭘 전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없었잖아요. 락다운만 3번 됐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고를 해주시는데 출석이 저희는 재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출석이 보니까 465명이 된 거예요. 진짜 기적 같은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죠. 그 예배당 공사만 3번을 했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건물이 반듯한 게 아니라 상가에서 다 한 거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척하면서 2가지 비전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예배의 회복. 성도들이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깨놓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 경상도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웃으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100분 토론 돼요. 그럼 그때 어떠셨어요? 세상 사는 것도 죽겠는데 교회까지 골치 아프니까 미칠 것 같았죠. 성도들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목사님 말씀에 힘 받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죽을 것 같은 그 일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원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죠.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2번째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다음 세대. 그럼 지금 한국 교회가요. 지금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아이들 2년 몇 개월 동안 수련회 한 번 못했습니다. 성경학교 한 번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에요. 웃기잖아 얘네들. 청소년 어떠세요 청소년들? 교회 안 왔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왔대요. 그럼 엄마들이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보냈는데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이 썩을 놈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를 막 보내려고 그러거든 지금.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애들이 PC방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다 가잖아요 애들이. 근데 희한한 거예요. 교회만 오면 코로나에 걸릴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놈들이에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계 지금 30, 40대가 지금 비상이거든요. 교회 안 와요? 이제 편하게 여러분 처음에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어떠셨어요? 양복 다 입고 그쵸? 딱 옷 입고 똑바로 앉아라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그래 딱 2주째부터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이 된 거예요 갑자기. 3주째부터 이렇게 자세가 그러더라고. 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 유튜브 예배도 이렇게 늦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유튜브 예배도 지각을 하더래요. 집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거 이게 예배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게 있거든요. 우리 마음가짐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에 보니까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연애도 유튜브로 하시죠. 유튜브로 결혼하고 유튜브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애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머리 위로 포탄이 지나가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전쟁터에서도 사랑이 꽃이 피는 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백신을 주셔가지고 항체를 주셔가지고 슈퍼 울트라 캡션 그냥 강한 능력으로 여기 계시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처음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안 걸려가지고 참 안 들려서 다행이다 싶은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폭탄 돌려막기 같지 않습니까? 지금 걸린 분들이 마음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슈퍼 항체 가지신 분들 막 제일 불안한 분들 뭐냐면 느낌상 올 것 같거든. 뭐가 스물스물 오고 있어. 지금 마음 불안해 죽겠어. 아주 여러분 그렇죠? 한번 여쭤볼게요. 내 주변에 하나님 진짜 놀라운 은혜로 진짜 하나님 크신 은혜로 내 주변에는 다행히 코로나 걸리신 분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으실 거야. 우리 권사님 금방 손 드신 분들 요즘 뭐라고 말하냐니까 관계성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 주변에 진짜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14일 동안 못 들어갔어요. 이 썩을 놈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숙소 생활을 내가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냥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네. 진짜 힘들었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이 쌓인 게 있어요. 자꾸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누가 살린 줄 아세요? 좀 죄송합니다. 좀 이런 표현을 써서 또라이 같은 놈이 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멋져져야 돼요. 대구의 보수성이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여러분 사역자들이 일할 때 제일 힘 빠지는 게 어떤 거냐. 이번에 우리 이런 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니? 뭘 좀 도와줄까? 이게 아니라 그거 내가 다 해봤어요.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면 있던 마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 멋진 어른들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뭘 도와줄까? 어떤 걸 해줄까? 여러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죽어가고 있으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다 죽을까요 그냥? 종말론으로 갈까요? 그냥 종말론을 주님 그냥 다 죽자 이러면 죽을까요? 아니에요. 발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발악을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거든요. 자꾸 앉아가지고 얘가 왜 이런 모양이냐, 한국교회 왜 이 모양이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숨없이 말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대한 일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봤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치도록 섬겨봤냐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영적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저희 아버지 올해 나이 80이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진짜 독특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유치장전도 45년, 병원 사역 50년. 그러니까 돈 안 될 사람들한테만 계속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유치원 갔다가 전도받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돌아갈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 너무 세더라고. 제가 부암동 산동네 살 때인데 그 방 안에다가 한 명은 별 5개, 한 분은 별 3개. 장수 침대 아닙니다. 장수 돌침대가 아니고 진짜 학교 갔다 와서 별 3개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랑 1년 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답 없는 놈들 밥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고 진짜 고생하셨죠 아버지 어머니. 근데 그 중에 한 형이 중학교를 잘린 거예요. 나이가 20살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그 처음에는 부모인 줄 알았대요. 부모가 아니라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더 충격받으신 거예요. 이 아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 이 아이 제가 보장할 테니까 이제 한 학년 남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형이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러고는 진짜 은혜로 잘 자라고 있다가 이 형이 그때가 별 전과 5범이었거든.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이 형이 마약 중독에다가 쓰리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별이 거진 토탈 한 30개 돼요. 지금도 감옥 가 있거든. 근데 저희 아버님 진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형 감옥 가면 늘 찾아가서 영치금 주고 기도해주고 뭐라 말하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공부해라. 근데 제 아버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영적 전생기는 그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다. 지나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다 어렵다 그거 지나면 아무 의미 아니거든.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영혼을 살리고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빛을 알려주는 거. 예수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요 어떻게 하시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으겨요. 보통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거든. 신학자들이 말할 때 창세기 1장의 모습, 재창조의 역사.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모두 다는 사실은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고 죽은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그럼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게 소중한 게요. 들어올 때 성도님들 표정 보면 불신자 같아요. 팔공산에서 금방 내려오신 분 같아요. 타종교인들 같아요. 근데 찬양할 때 찬양을 열심히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늘 찬양하고 산 게 아니거든. 주님도 어색하고 자기도 어색하고 뭐 주님 뭐 예배합니다. 예배가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성질대로 살다가 갑자기 아주 어색해. 근데 말씀의 빛이 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표정이 바뀌어요. 전 진짜 예배 때마다 경험하거든요. 썩어있던 얼굴이 죽음의 얼굴이 어둠의 얼굴이 빛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때 이 아이들에게 생명이 부어지고 진짜 살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차치하고 예수님이 이제 진흙을 으기잖아요. 여기서 제가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침을 보통 뱉으신 게 아니구나. 여러분 흙을 이길 정도면 이게 점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거의 가래침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다른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청각도, 후각도. 예수님이 이빨 닦았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죠. 내 입냄새가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잖아요, 그죠? 뭘 비비는데 어디서 썩은 내가 하면서 설마 저걸 내 눈에 바르겠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발랐던 거예요. 바로 그 실로암에가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을 참배하는 모든 이 순례객들에게 처음에 손발을 씻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핫플레이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손발을 씻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을 참배하려고 하면 손발을 씻는 곳이니까 얼마나 핫한 곳이겠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눈을 훤히 뜨고 있는 것처럼 실로암이 어딘지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로암의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동사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 모든 율법과 모든 강령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의 신앙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상징적 메시지, 선지자적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었지만 심령이 씻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진짜 실로암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도 있거든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대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밝히 보는 것과 맹인.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 맹인이 뭐가 되는 것이요? 눈이 밝아지는 곳.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곳. 의미 없었던 인생이, 밤을 살아갔던 인생이 낯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에 놀라운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에 저희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영광된 일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다음 세사 그랬어요. 오늘 부목사님 저한테 이제 픽업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청소년 선교회뿔에서 강사로 자주 갔다는 거예요. 참 지나보니까 참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진짜 편지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수련회에서 제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자기 설교 듣고 자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병자들이에요. 가끔씩 유튜브에 자기 설교 올리는 사람들 있어요. 또라이예요. 그럼 저는 제 설교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거든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사용하셔서 사람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꾸 그만둘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우,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주님이 더 잘하세요. 율동 못하는 거 주님이 젠자게 하셨어요. 말주변 없는 거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실력 보고 불렀으면 우리 불렀겠어요? 서울대 있는 애들 부르시죠. 카이스트 있는 애들 부르시죠. 스탠퍼드 다니는 애들 부르시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선생님들,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부족하다. 하나님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볼 때도 이 아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아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깨닫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을 써내려 가실지 성경에 보세요. 시작부터 화려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시작은 미약해요. 시작은 부족해요. 시작은 안우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또 다른 말로 뭐지요? 변화예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뭐 물어볼까요?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안 물어보세요.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넌 교회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넌 내가 부탁한 거 했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9장에 이 오늘 읽었던 내용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2번이나 소환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는 거예요. 야가 누구? 그 원래 그 실로암에 앉아있던 아이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아니다. 성경 못 알아들으시나?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한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짧은 간증을 드리자면요, 작년에 진짜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왔어요. 제 인생 가장 흑역사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입니다. 가장 찌질할 때. 그래서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 매일같이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했어요. 어머니 병간호를 3년 했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했겠어요? 집이 진짜 가난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봉지 쌀. 이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봉지 쌀 사가지고 물에 담궈가지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머니 죽을 써드려야 되니까 그걸 조그마한 절구통에 넣고 갈았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음식이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여러분 그 경상도식 김치국밥 아시죠? 그 멸치 대가리 만한 거 넣고 동네 김치 주워 와가지고 밥 끓여가지고 아버지는 사발에 드리고 그다음 우리는 냄비에다 숟가락 꽂아서 먹는 거. 한 번씩 먹으면 별미예요. 와, 그 매일 한 3개월 먹으면 입에서 방언 터집니다. 욕 나옵니다. 욕 나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랬다가 아버지한테 밥상으로 맞은 다음에 제가 코로나를 일찍 겪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미각을 잃었어요. 우리 집 주제가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네. 주시는 대로 먹기로 했네. 딴소리 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떻겠어요? 준비물 뭐 했겠어요? 매일 처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교 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일상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뭘 해달라, 학교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선생님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새끼. 그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 제 짝꿍이었던 애가 이창현이라는 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그때 왜 선생님한테 한마디를 안 했냐?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역사. 근데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왔냐? 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카톡방이 있대요. 근데 한 놈이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은도가 얘가 맞냐? 어떤 이는 아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라 하고 확인하려고 지난 10월 셋째 주에 대표 4명이 찾아온 겁니다. 아니라고 말했던 애들 2명하고 맞을 거라고 얘기했던 애는 왜 그렇다고 생각했냐면 이름이 강은도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산 출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오기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혹시 강은도 목사님이십니까? 네. 고향이 부산이십니까? 네. 초등학교 때 전포동 사셨습니까? 네. 맞네 이 새끼야. 그럼 뭐 하는 새끼십니까? 제가 물어봤거든. 박재범이라는 거예요. 반장이라는 거예요. 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학생 2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지만 네가 걱정이 많이 됐다. 저거 인간 되겠나? 저도 마음을 그냥 놔버렸거든요. 그 아버지는 계속 처리하시고 그 상황 개척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자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 인간이 왜 저러냐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무력감이 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뭔 청소년이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기쁨, 나에게 주신 그 영광. 그리고 더 대박이 뭐냐? 그 초등학교 애들 중에 동기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지금 나를 보면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BC와 AD가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나기 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냐?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2번이나 이 맹인을 소환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 왜 안식일 날 눈 떴냐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죠?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어떤 걸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게 안식이죠. 어둠이었던 사람이 빛을 찾는 게 진짜 안식의 의미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는 게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안식은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자유가 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수련 올 때까지는 바벨론 포로였어요. 안 간다고 그 쌩 난리를 치고 왜 어떻게 왔니?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고 온 애들 있고 어떤 놈들 갔다 와가지고 3만 원 받기로 계약 맺은 백성도 있어. 근데 걔네들이 주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미친 듯이 찬양을 해요. 세상이 없을 것처럼 찬양을 해요. 목이 나앉을 만큼 소리 지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운 기쁨, 그게 진짜 안식의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역사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맹인이
바리새인이 말을 할 때마다 위협을 주는 거죠. 왜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율법을 범했다는 것으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안식일 날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맹인의 가족들조차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입 다물어라. 네가 눈 뜨고 우리 집이 다 죽게 생겼다, 새끼야. 입 다물어라. 근데 뭐라고 말하죠? 끝까지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됐어요. 요한이 왜 9장에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잘났던 제자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던 제자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외 없이 다 도망갔어요. 저는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의 반성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이 땅 위에 예수의 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다음 세대를 품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고 그게 사명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놀라운 속성 속에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는 세울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너무 많지만 우리가 저 아이들 무력감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열심이 절대로 저 아이들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말입니다.